예, 자,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인데, 우리가 11장을 쭉 나누어 봤는데, 1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4절 지난번에 했던 데까지는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 그랬죠.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서 열매 맺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믿는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25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반드시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비밀이다라는 것을 또 30절에 가면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비밀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25절 갑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이방인들이겠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면서 또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유대인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자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참 교만해져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라는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겸손하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이 참 본능상 교만하기는 참 쉽죠. 그렇죠? 우리 본능으로 하자면은 교만하기는 참 쉽지만은 반대로 겸손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가면서 참 늘 겸손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그 차이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금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이 나를 좀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낮아져라 그랬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스스로 지혜 있다 지혜 있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로마서 12장 16절 그 다음 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찾아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16절 1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르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요.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 교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가 지금 높은 데 마음을 둔 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는 이런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 양식이 늘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라는 말, 이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바로 그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이 자체가 지금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비라는 말은 다른 곳에는 비밀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비밀이죠, 비밀. 예. 구속사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이 내용은 구속사의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비밀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한번 보면은 거기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 누가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예. 3장 3절.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게 나오죠. 예. 계시가 바로 비밀이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비밀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면은 비밀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비밀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참 비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둔한다는 말 지난번에도 나왔죠? 무슨 뜻이라고요? 우둔하다는 말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예,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굳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둔하게 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가면은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구약을 통해서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수건이 가려진 상태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수건이 가려진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상태, 우둔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로 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완전히 가려져 있으니까 뭐에 가려져 있어요? 율법에 가려져 있었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 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우둔하게 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우둔이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지 않았다면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근데 비밀이라는 말을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시되었으면은 다 열어서 드러났으면은 그러면 비밀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여전히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계시되었지만은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이다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뜻도 몰랐죠. 네, 모르고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영으로 이해를 하면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되었던 그 비밀을 이제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점점 적어져야 되겠죠. 예, 영으로 계시를 깨달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많이 깨달아서 점점점 그 비밀이 정말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6절에 갑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이 우리가 알듯이 두 번 왕위에 즉위를 했어요. 처음엔 어디서 즉위했어요? 헤브론에서 즉위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을, 온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두 번 왕위 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걸로 미리 예표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괜히 다윗 왕이 두 번 그렇게 왕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 기록된 바 그랬어요. 지금 26절하고 27절은 지금 그 간주에 다 나와 있죠. 이사야 59장 20절하고 21절,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9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갖다 세 구절을 갖다가 지금 다 혼합해서 섞어서 26절, 27절이 인용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사야 59장 20절을 한번 펴서 봅니다. (1041페이지쯤에) 있어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구속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임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될 때 다 그냥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과정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유대인, 야곱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이다 말이에요. 예. 회복을 이야기한다. 근데 참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천년왕국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이거 잘 안 믿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렇게 안 가르치죠. 천년왕국에는 뭐 없다, 무천년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 그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 예시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참 못 깨닫는 거 왜 못 깨달아요? 다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 예. 어떤 신학생이 어떤 교수 밑에서 그런 교수 밑에서 배우면은 그 학생은 그 교수의 뜻을 거슬리면은 졸업 못하죠. 예. 신학자가 가르치는 교수가 했는 말, 이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도 써내야 되고, 리포트도 써내야 되고, 그렇게 시험도 또 쳐서 또 그런 답을 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엉뚱한 신학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이렇게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말은 제거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 돌이킨다. 그러니까 제거하면은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난 그 자들, 후손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우둔한 것이죠. 예, 완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돌이킨다, 제거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목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화목이 되어서 화목이 된다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예요? 하늘이겠죠. 시온이라는 말은 원래 그 예루살렘의 언덕이자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죠. 그게 언덕 지역을 갖다가 시온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근데 그 시온에 뭐가 세워져요? 그 땅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네, 솔로몬이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영적인 그 하늘의 시온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라는 것이니까, 영적인 하늘의 시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도 시온이다. 그렇게, 우리가 양면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시온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이언이라는 말이죠. 자이언 캐년, 시온,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그 의미도, 그러니까 두 방면, 영적 하늘의 시온과 땅의 예루살렘, 시온에 오셨다 그러면 이제 땅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갑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이사야서 읽었죠? 그 언약이 방금 읽은 59장 21절에 그 언약이다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말씀이 이제는 그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죠. 네. 그러니까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것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이다 말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너희는 언약의 자손들이다라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나와요. 자, 28절에 갑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들, 너희, 이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죠? 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너희는 이방인들이다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죠. 누구와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이 말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택하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랑? 조금 전에 말했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유대인의 특권이죠. 이방인에게는 없는 유대인의 특권이 바로 그들은 언약의 자손들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이다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이사야서에는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과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함께 머물겠다 하는 그 언약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특권인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그냥 버려버렸죠. 마치 그 야곱과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것처럼 그냥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히 여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그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후회한다는 말은 조금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말은 조금 그렇죠. 이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취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은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이 말이에요. 후회한다는 건 잘못했다? 그럼 나 되돌았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후회하는 거는 사람이 후회하죠. 사람은 후회하는 존재잖아요. 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질문하면은 할머니한테 질문하면 살면서 뭐가 제일 후회됩니까? 물으면 내가 저 원수하고 결혼한 게 후회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우리 자매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
그러면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늘 후회하면서 사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시거나 취소하시는 일이 없다. 이 취소라는 말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그 회복의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회복이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언사. 은혜와 언사는 어떻게 다를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고 그 다음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우리 카리스마 뭐 요즘은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썼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능력 있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카리스나 카리스마는 이 두 단어는 그 어근이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나 은사는 선물이다라는 그 의견에서 나오는 말인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언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은 그 능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취소를 안 하신다라는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완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경륜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취소가 안 된다, 그런 의미 있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시는 일인데, 그 경륜에 따라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개인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때가 되는 건 이건 다 지금 단체적이잖아요. 그죠? 단체적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그런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세상교회에서는 개인 구원만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단체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지금 바로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교육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부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불러내시죠. 그 시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불러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